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의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또 7개로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칠병의 사건 이후에 이제 배를 타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가져온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 염려가 생겨졌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이전까지 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상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해서 저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주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저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냐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소유에 필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갈 때 내게 어떤 희망을 주어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마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할 적에 이렇게 말씀하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자신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결정적인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적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씀에도 아멘이요 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주님의 말씀만 저에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시험을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3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라 했을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더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말씀이든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단 말입니다.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현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지금 왔어요. 우리의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생명의 말씀 앞에 너희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생명의 말씀 앞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네가 오직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을 너는 오늘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저희가 다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온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내가 먹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신앙 갖지 말아라. 네가 진정으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네 삶 속에서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이 너에 들어오는 것. 인간적인 세상의 법칙이 네 안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두룩과 헤롯의 두룩을 주의하라. 저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 저들의 사상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오병의 역사와 또 질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각세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곧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말씀이 곧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야. 이분이 우리가 온전히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주님께서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를,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지금 소유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으니까 내가 떡이 많을 적에는 행복하고 떡이 많을 적에는 풍성할 적에는 나는 염려가 없었는데 떡이 줄어들어서 갈수록 사라져버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진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야, 너 가진 게 무엇이냐? 주님, 저는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가진 것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이 너의 연약함이면 너의 연약함을 내게 드려. 네게 가진 전부를 내게 드려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는 다 뺏기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이유를 답니다. 토를 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 아니니.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보면 나는 내 모습이 아닐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숨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올 적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초신자 때의 모습인데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여기 있사오니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나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내 현실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나의 행복이 되었고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시편 23편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지금 생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 사망의 늪에 두 발이 빠져있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내 주어진 조건, 내게 주어진 무엇이 나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진 건 오늘 먹고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적 사고가 교회 가운데 너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과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봇 교훈을 주의하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매우 비범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이론, 상식,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의 의지의 결단으로서의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의 결단, 내가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모두 한번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잘 섬겨 봅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한번 일어내 봅시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결단합시다. 이 말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아주 훌륭한 비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열심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의 결단, 감성,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죄가 되었고 네가 오늘 산 것은 네 안에 오직 그렇게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모든 학문을 다 도하고 모든 것을 논리를 다 정해서 가장 아름답고 비범하게 보이는 것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독히 편협적인 민족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결단, 자신들의 이성, 감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짓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이런 신앙함은 세속적으로 보면 이들의 교훈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매우 비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으로 만남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사탄의 종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신앙체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이여 서기관들이여.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로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지라 하는도다. 여러분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같은 한 포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제 세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두 분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분류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큰 누룩인지, 그 교훈이 얼마만큼 교회를 순식간에 타락시켜버리는지 주님은 말씀하기 못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그리고 마지막 절 사사기를 마치면서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실종되고 난 다음에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을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의 감성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결단으로, 열심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1조를 띄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봉사를 기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떠나 바알신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스타롯 신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의 실종으로 만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여호와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적에는 저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저들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목회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의 입구에 너희들이 앉아갖고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깊은 지옥에 배나 더 괴로운 지옥으로 보내는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 앞에 주여 제가 그 길 가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만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몇 천만을 잃어먹었다고 몇 억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없다 잘못됐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네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은 다 얻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은 얻다가 뒷점에다 집어넣고 나는 내 이성과 내 논리를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인간적인 사상을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참 신앙으로 나가라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2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성경이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오늘 우리말하면 섹스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 신하고 아스타롯 신은 사실적으로다가 섹스의 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아스타롯 또는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은 이 창녀들이죠. 형식적으로 그들은 여신이라고 말하지만 창녀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여신이라는 모든 종류들은 다 창녀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자들이에요. 그걸 종교성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섹스를 하게 되면 성관계를 맺으면 복이 내가 여신에게 있는 이 복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상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라신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진짜 놀라요. 이제까지 여호와의 사람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정복의 과정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곳에 들어와서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5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이라면 최하 20년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곧바로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타락하냐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고 나면 곧바로 교회는 타락한답니다. 저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바울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바꾸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울이 그냥 떠난 거 아니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가르치는 데를 가르쳐놨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됐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고린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저 유대 교회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목사 수종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유입되어 버렸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들이 들어와고 그들이 이제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곧바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논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도저히 너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진리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1절을 들어와서 갈라디아 3장 1절을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너희를 그렇게 속히 뀌더니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으면이냐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을 소원하자 한다고 나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나는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일을 키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세상보다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악을 행하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리새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죽여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는 계속의 제자들을 다니고 내려다니면서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나와버려요. 내 신앙이 되지 못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나는 전한다고 말하는. 복음이야말로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풍요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백날 들으면 뭐 할 거냐?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경계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 청지기의 삶으로 내가를 거듭나게 했다.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는 참 하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께서 죽으실 수 없는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이 저기 오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대속죄를 지신 온 인류의 대속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야 요한아 내게 안수라. 그때 요한이가 말하죠.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인데 어찌 종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으리까. 이때 요한이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때 깨닫습니다. 반드시 대속제물의 머리에 대상이 인류의 대표자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이
인류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대속제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육체에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시죠?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님께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참 인간이 죽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되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까? 옛사람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입니까?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살아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갖고 세상에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내가 거듭났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의 모습, 혹시 내 모습을 아닙니까? 아무튼 내 논리,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십자가의 경계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의 낙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악령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나부랭이들이 여러분들 내 삶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너희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오늘 나는 내 삶이 나의 이론과 나의 상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악령이 나를 가로막게 됩니다. 악령과 싸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갖고, 하나님 주신 자원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거리,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나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드림에 있어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주었던 드림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과 나의 찬란과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얘야 너는 내게 이것을 가져오라 할 적에 주님 나 그거 없으면 죽겠는데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의 11절에도 드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거하며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십자의 경계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5만원 10만원 더 드릴 수 있는, 아까워서 빼고 나는 내 쓸 것 다 쓰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거고 그건 거짓신앙입니다. 그런 거짓신앙에서 우리 탈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예배드리는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7배라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